할렐루야. 우리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에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0년 세계 기아 인구 현황입니다. 기아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 거기에 더하여 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나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919년 세계 5살 이하의 발육 부진 어린이는 전체 어린이의 21.3%인 1억 4,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40%가 아프리카에 있고 54%야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5초에 1명, 하루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은 또 다른 전쟁과 전염병과 같습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물이 필수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구보다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가장 강력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음식과 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여러 기능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영적인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오늘 본문에서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먹고 마실 때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6절에서 표현하는 정도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 처했을 때 느끼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가장 간절하고 강렬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갈망과 열망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울 정도의 강렬한 갈망과 열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강렬한 갈망과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권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출세와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는 간절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면 육신의 굶주림과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했다고 해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갈망과 열정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도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두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신자이건 신자이건 사람들은 목마르고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늘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허덕이며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음식과 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있듯이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으로, 물질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한 일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이다. 이분이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그 나이에 뭐가 부족해서, 그 나이에 뭐가 없어서 세례를 받느냐.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도 생기더라.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 질병도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아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들을 읽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일곱수든 이곱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얻었고 누렸을 때
그는 자신이 진실로 무엇에 대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유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지라도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체험받을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부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허덕이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복에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 영적 생명의 양식은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목말라하고 의를 배고파하고 그 의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만이 영적인 생명이 채워지고 그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설교에서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맥과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의는 누가복음 1장 78절 스가랴의 찬송에서 단 한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7번이나 의가 등장합니다. 7번 가운데 5번이 산상설교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내용상 4가지 복과 전반부 4가지 복과 후반부 4가지 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4가지 복이 끝날 때 의가 나오고 후반부 4가지 복이 끝날 때 또다시 의가 나와집니다.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계명 재해석 전에 서론으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20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팔복의 결론이 의를 끝나고 산상설교의 서론이 의로 시작해서 결론이 의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과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를 먹고 마실 때만이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영적인 모든 기능들, 우리의 영적인 혀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 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실 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의는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령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하나마다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놓고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지켰다 한들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요 또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요 열정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죽을 듯한 배고픔과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즐겨 사용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느냐?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짖고 찾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질병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로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나의 질병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주 맛있어 하십니까? 그 말씀을 더 알고 더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삶의 최고의 목적은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실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양식에만 관심을 보이고 집중한다면, 그것만을 채우고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나타나게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성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예배, 월상 예배, 절기 예배, 안식일, 그들은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고 하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를 내게 할고, 언제 예배가 끝나냐,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가 끝나서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관심한 너희들, 나의 말씀에 무관심한 너희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내 귓가에 울리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내 가슴을 때려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내 가슴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사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나도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졌고, 과거에 철야 기도했고, 과거에 말씀 읽었고, 과거에 섬김 잘했고,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약해졌고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헬라 동사 페이나우와 디프사오는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줄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생명이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으며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충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 밥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하고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면 영적인 시곡이 떨어진다.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기도와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는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항상 믿음은 마이너스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 한국교회는 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갈급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탐방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탐방을 가는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이고,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왜 금요 기도를 탐방하느냐? 영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갈망이 식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 이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타교회를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밤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본당 1층과 2층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희가 가장 도전이 왔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 교회는 많은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것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깊이 누리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굶주림을, 목마름을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목말라하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게 보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 가운데 먹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또한 먹여주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줄이지 않는다. 배고파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더 풍성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나는 충분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줄이고 목마름을 주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늦게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을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간절하게 외쳤던 한마디는 내 입술에 물 한 모금만 넣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부유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영적인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혀에 한 방울의 물을 묻혀달라고 간절히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지금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고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세가족양육 4기 개강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느 때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이 내게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사님들은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자신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맛을 보게 할 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음에가 아닙니다. 지금 배고파 하시고 지금 목말라 하심으로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시며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과 정말로 배부름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